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또 많은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많은 교만으로 또 서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한 주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올 수 있었고 한 치 앞도 하나님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이렇게 안전하게 또 주님 예배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뒤돌아보니 많은 죄악과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연약하고 하나님 또 부족한 것들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에 주님 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앞에 하나님 많은 어려운 고난들이 있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벽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내 삶의 모든 마른 뼈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 역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크게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인생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하여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벽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새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집으로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부으셔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얻어 하나님 나아가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힘 마음과 그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는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놀이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놀이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우리가 이슬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이젠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는 크으며 크게 부르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신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생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 이름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 가운데 올라서시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도전받기보다 세상의 문제 앞에 도전받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며 세상과 구분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모르고 더 나은 것들을 먹고 입고 누리기 위해 세상이 정해놓은 경쟁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이유로 예배를 멀리하고 찬양과 기도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해담임을 알면서도 미워하고 질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나가서도 세상이 두려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이단과 구분되어지지 못하는 이 나라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 세상 앞에 당당히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몸소 말씀을 실천하며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후대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박성락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몇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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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12시에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날씨 예보에 속았네요. 그래서 이제 장비들이 있고 그래서 비가 갑자기 내리면 되면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드리게 됐는데 또 해가 뜨는 것 같죠? 그죠? 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들 예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등록 카드 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통하셔서 그리고 유튜브 김포 함께 가는 교회 검색하셔서 여러분 주중에 또 계속 말씀 또 되새기고 또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오전 11시에 지금 교회학교 예배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오후 1시 30분 오늘부터는 2시로 변경됐습니다. 2시에
청소년부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이들 예배 위해서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 주중에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 성경필사 다음 주까지 제출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 꼭 제출하셔서 봉투에다 그대로 담아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주일날 주일학교 교회학교 또 교회학교 성경 암송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집에서 잘 끝까지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3월 한 달간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오후 2시에 마스크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1인당 마스크를 딱 30개씩만 드리거든요. 근데 뭐 마트 앞에 지역 앞에 또 건너편 화원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하게 되면 물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로 좀 대처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각자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후 2시까지 오셔서 식당 앞으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 이렇게 더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꼭 딱 3월 한 달 사순절 기간에 하는 전도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서영석 선교사님 후원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 오시면 동참해 주시고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데 매달 마지막 주일에 서영석 선교 헌금을 내시는데 거기다 서영석 선교사님 태국으로 보내실 거면 거기다 태국 서영석 선교사라고 이렇게 적으셔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시면 제가 그대로 태국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공동의회 내용은 1사분기 재정보고와 그리고 간단한 안건들 처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재정보고 하지 않고요.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1사분기, 2사분기 계속해서 재정보고를 드리니까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나는 뭐 등록 안 했으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그런 기준 없어요. 누구나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면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의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 주 혹시 강단 꽃꽂이나 또 식사나 떡을 섬기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이정혜 사모님께 같이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 얼굴 다 아시죠? 그래서 만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 상의하셔서 너무 과하지 않게 큰돈 들이지 않고 그냥 정말 부활주일 소박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 오디오 성경 통독 129일차 진행 중입니다. 드디어 신약 성경이 들어갔고 주중에 마태복음이 벌써 끝났고 지금 마가복음이 오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벌써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또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카톡으로 성경 통독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보석 권사님 그리고 김순옥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 이은샘 어린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안타깝게도 우리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섬기는 김솔 그 청년부 청년이 좀 자기 일도 아닌데 회사에 그 집 나르는 걸 좀 도와주다가 지게차에 발을 좀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발가락이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이 발가락은 원래 하나만 다쳐도 못 걷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 측에서도 잘 이렇게 처리해주고 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고 그래서 우리 소리 청년 빨리 부활주일 날은 부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예배 듣고 보고 있을 텐데 같이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꼭 힘내라고 우리 힘내라 박수 한번 줄까요? 소리. 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안에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끔
고생도 해보고 또 다른 생활도 해봐야 감사함을 아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네요. 네, 따뜻하고. 여러분들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추우시면 말씀하십시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거창하고 화려하고 막 오버하고 막 모든 것을 막 다 동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뭘 원하신대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한 심정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어리석게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속입니다. 겉모습을 포장하고 우리의 말투를 포장하고 또 우리의 표정과 많은 것들을 포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 내 안에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내 삶 아시죠? 도와주세요. 나 그거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받으시고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해야겠죠. 아멘.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지난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고 또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예배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또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솔직하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내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모함으로 큰 은혜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절만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6절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게 됩니다. 생기를 얻게 되고 회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6세기 우리가 천재 미술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날 교황이 율리우스 2세가요 이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정말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이 미켈란젤로를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미켈란젤로는요 굉장히 침착했고 그는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작 4년 동안 거꾸로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벽화 그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전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웬일인지 미켈란젤로는요 천장에 붙어가지고 계속 작은 선들을 손보면서 그 그림 그리는 일을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미켈란젤로와 함께 그 4년을 지켜보던 그 베드로 성당의 추기경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그림 그리는 게 다 끝났는데 내가 볼 때 다 끝났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계속 그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 이 그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의 끝을 맺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있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절대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는 암담한 상태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은 그 6절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BC 586년 주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요.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서도 사람들의 목을 베는 그런 잔인함과 단호함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죠.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그런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긴은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전부 다 노예의 삶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바벨론 땅에 온 국민이 다 잡혀간 겁니다. 고국에 남겨졌던 사람들도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거나 애굽 등지로 피난해야 되는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삶의 용기와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가 등장합니다. 이 마른 뼈는요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이 뼈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말랐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죽음의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랐더라 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는요, 그 의미가 원래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실망되다, 시들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아주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사이를 넓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간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들을 나누고 형제를 서로 헐뜯게 만듭니다. 그래서 싸우게 하고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게 되면요, 우리가 누리는 좋은 모든 것을 어떻게 될까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부인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가지고 실신시켜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실신한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너무나 대견해가지고 이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도둑을 때려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는 도둑이 아니라 제 남편일 줄 알고 그냥 때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스갯소리가 있죠. 뭡니까? 도둑이 아니라 남편을 힘껏 내려쳐가지고 기절시켰다는 얘기예요. 웃지도 않아요. 다들 이렇게 메마른 뼈처럼. 예. 메마른 뼈처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가려는 마귀와 싸워야 되지, 사람과 사람들 간에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워야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사람과 사람들끼리 싸우느라 우리가 서로 힘을 잃어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서로에게 싸우느냐고 신앙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말라버린 이 뼈처럼 영적으로 말라버린 여러분 절망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남의 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돌을 던지지 말고요, 우리는 어디에 돌을 던지고 어디를 쳐야 됩니까?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눈으로 말라버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라버린 뼈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주 말라버린 뼈가 무엇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됐습니다.
우리가 같이 6절 읽은 것처럼 힘줄이 생겼어요. 그곳에 살이 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즉 뼈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마른 뼈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엇으로 갖춰진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회복되고 갖춰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회복이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시 해방되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의 변화됨을, 생명으로 변화됨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 들어 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국, 마음의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다면 그분을 향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다니면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분께 열쇠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 책은 서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 이 방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다 둘러보셔도 되는데 이 방은 안 됩니다. 이 방에는 제가 좀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긴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요, 그 영역에 관한 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서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동안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아마 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겁니다. 그죠? 내 미래의 계획에 관한 것도 하나님 다 맡기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사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은 내게 확고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 그거 있는 거 제가 다 계획해 놨으니까 예배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되 이번 주에 있는 그 중요한 일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아이 문제만큼은 제 뜻대로 제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제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결정이 우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없는 내 영역이라는 그 부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영역이라는 공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내 영역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감춰놓고 있고 내가 지배하려는 내 영역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역, 거기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실수하고 패배하고 주저하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내 영역이라고 고집하고 숨겨놨던 그 영역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전체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불가능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에 그 말씀이 온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역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 영역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원수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원수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다시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지배하는 여러분 그 삶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씩 맞추어지더니 사람의 모양을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움직이거나 하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넣자 이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췄고 그 사람의 모양의 생명이 회복되어서 무엇을 이뤘대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숨,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호흡, 그리고 성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말라버린 뼈에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것이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고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살아서 움직이고 큰 능력이 그 마른 뼈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만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뭐예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 증인 될 수 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지만 뭘 해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권능도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그 능력 받고 증인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요 참 재미있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도대회를 하잖아요. 전도대회를 하면은 어쨌든 성도들이 교회 사역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그리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 한 주만 보고 그 다음 주부터 못 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소에 그렇게 앞에 막 나서지 않고도 평소에 막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도 꾸준히 예배 가운데 충실한 분들 있죠. 그리고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전도해온 사람들은요 정착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부교육자 때 봤어요. 제가 이걸 부교육자 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100%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냥 예배 잘 참석하고 이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예요.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 가운데 충실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데려온 사람, 그 사람이 뿌린 복음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것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기도 아니에요? 말씀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본질 외에 다른 것들에 신경 쓰고 다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무언가 하는 것 같고 열매 맺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맺은 열매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사람 앞에 열매 맺어야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훗날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 있어야지. 100년밖에 못 살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기대하고, 무엇을 그렇게 인정받고, 무엇을 그렇게 쌓아놓으러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느 누구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저주받는다는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작고 초라한 여러분 이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이 가장 크고 위대한 군대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은 마른 뼈처럼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군사로, 큰 군대로 여러분 일어나고 사용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말라버린 이 뼈와 같이 여러분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도 삶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분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라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반드시 임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순종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까지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 이런 거 있죠. 뭐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소서, 뭐 이렇게 집회 가면 막 성령을 마치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성령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구하는 거지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사모하면서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까지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더 있는데, 그것은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던 옛 모습을 여러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지금 내 앞에 닥친 위기 있잖아요. 지금 내 삶의 어려움 있잖아요. 요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냐? 내가 지금까지 받고 있던, 내가 잡고 있던 죄를 끊어버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죄를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지금의 상황만. 하나님이 마치 길가에 서 있는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거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를 끊어야 돼요. 우리의 죄의 습성들, 옛사람의 습관들, 반복되어지는 죄들 반드시 끊어버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래. 죄를 끊어버리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죄를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서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원한다면 옛 생명을 죽이는 고통스러운 과정,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즉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군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꼭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큰 능력 받는 주인공 되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서 큰 군대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망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는 도구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들면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생업과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그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마른 뼈가 아니라 나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임을 세상과 원수마귀에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드리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위에 온전히 임하여 덮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생명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성도의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길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드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덮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의 교만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불행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온전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쥐고 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지키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이제 포기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생명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게 하늘로 높아 이곳에 장막이 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나를 지나가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고 있는 것들 내려놓습니다. 내 직분관들 내 영역들 포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내 영역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꼭 손에 쥐고 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손을 펴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많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생기가 불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큰 군대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우리에게 끝났다고 합니다. 원수막에게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합니다. 원수막이 우리에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수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갈라놓고 사이를 벌려놓고 이간질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과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온전하게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예수 생명 나를 비춰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 다 회복하리.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합시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명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풍요로움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 부러워하며 하나님 쫓겨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2021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100명의 성도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실한 일꾼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영적 양적 그 부흥으로 2022년 새 성전과 사택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기대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주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세상 가운데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이들의 가정과 하나님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능력을 주임하여 심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속한 곳이 하나님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2021년 12월 30일의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100명의 예배자를 허락하실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30개의 교회와 60명의 선교사와 100명의 사역자들 하나님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노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흥적인 양적인 하나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 부흥을 가지고 하나님 2022년 하나님 새 성전과 사택과 우리 교인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전도하고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당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슴을 치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주님 앞길 가운데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일으키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와 어린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 삶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인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 함께 만나 예배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육아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하나님 고난의 삶이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그 앞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늘나라의 큰 군사된 자로 주님 세워주시고 그림을 인하여 주 안에서 형통함과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 빛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어린 영혼들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 향기가 풍겨나는 다음 세대와 어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족 가운데 휩쓸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휩쓸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와 어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기도한 모든 것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러운 자임에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항상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항상 세상 가운데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 잘 새겨져서 원수막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게 할 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항상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주정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하나님의 10의 1조로 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드린 손길들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아시며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 감사할 것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 이번 주에 하나님 또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할 거리들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교 헌금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손길을 통하여 선교지의 오병이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이 앞당겨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며 나아가는데 이 예물을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도와야 될 자들 하나님 돕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 모든 영광 다 예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손바닥에 그 이름 새겨주셔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믿음 지키고 거룩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성령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군대처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이번 주간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경험하는, 감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은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김으로 이제는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가 나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령의 분하죠 내린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